오늘부터 이제 포럼 팀이 구성돼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바라옵기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 전에 메시지가 다 끝나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과 말씀은 교회의 분쟁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것, 뭐 응답, 축복 이런 것만 기록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날판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겠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틀린 각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 누리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복음을 받았지만요.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복음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됐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진짜 아시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결국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뭐 구원의 여부를 일단 떠나서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틀린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아직 각인이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요. 복음 아닌 다른 게 사실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거의 하는 말들이요 사람의 말이에요. 또 주로 세상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나누는 포럼이 육신적인 포럼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리는 이런 포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영적 생명이 딱 각인되어 있다면 영적인 포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살아가고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 주간에서 여러분의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은 육신적인 포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각인된 숨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함께 있는 동기가 또 있죠. 다 이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이해관계, 뭐 이익관계,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번 주 우리 기도 수첩이라든지 또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받았는 거 보면 우리에게 시대 상처가 있다. 개인 상처가 있고 또 종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실제 복음 믿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죠. 복음이 진짜 각인돼서 뿌리 내려야 되는데
복음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되니까 틀린 각인이 뿌리 내려버리니까요. 결국 육신 포럼,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 자, 계속 그런 삶을 사니까 내 숨은 상처 드러나죠. 내 숨겨진 동기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다. 사실상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이나 자살하는 사건이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벌써 오래된 이 영적인 흑암이 쌓여 있었던 결과거든요. 그 뒤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도 점점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거든요. 이게 운명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원래 이 25회 정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의 언약을 탁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처의 흐름과 그 길을 가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결국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뭐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철저한 발판으로 언약을 안 잡아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가정 가문의 가장 안 좋은 영적 문제 흐름 따라 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원래 25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딱 답을 주셨을 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 가문에 안 좋았던 것들, 모든 상처들, 모든 문제를 철저한 메시지로, 철저한 발판으로 내가 삼겠다. 여러분 그 결단 25 원래 여러분 굳게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축복과 보이는 저주는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결과입니다. 축복도 저주도요, 먼저 영적 세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옷 잘 입고 머리 탁 예쁘게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앉아있을 때 모릅니다. 근데 속 깊은 곳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계속 쌓이다가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으로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저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사건, 사고, 살인, 자살, 그게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게 터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운명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며 완전 복음이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에 집중하는 25. 이걸 원래 우리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중요합니다. 임직식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교회 분쟁이에요. 제목이. 그 임직자들이 어디에 내가 교회 분쟁의 한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이 교회 분쟁을 막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오늘 그 언약을 딱 잡는 25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여러분 다른 데에 갑니다.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다른 거 붙잡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중독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결국 나아가던 대로 그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속도만큼 무게만큼 원래 나아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몰면 100km로 갑자기 직진해 나가다가 갑자기 90도로 팍 꺾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차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조금씩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요 딱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멈추도록, 사고 앞에 재앙 앞에 돌진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요 턴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라는 것, 24, 25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우리의 근본 운명을 진짜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틀린 각인으로 인한 일어난 교회 분쟁, 정말 이 초대교회의 기록이 그냥 남은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요, 굉장히 사무치는 우리의 가슴에 딱 담아야 되는 그런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서론 빨리 끝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포럼이. 자, 본론 첫 번째, 이 분쟁의 뿌리입니다. 이제 원래부터 다시 포럼을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제가 2번, 3번 설명 안 할 거예요. 서론도 한 번 딱 하고 깔끔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바로 기록하고 각인시키고 결단하고 언약 탁 잡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분쟁의 뿌리,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라고 주장한 이 유대인들이 문제거든요. 자, 오늘 뭘 주장했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인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인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와, 1차 선교 이후 2차 선교, 바울이 2차 선교하기 전에 그 사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정통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 디아스포라보다는. 그래서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복음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할례, 오늘 할례가 이슈입니다. 자, 할례가 뭐죠? 구약에서 할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언약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 피 흘리는 사건이 우리 몸에 딱 완전 각인되는 할례.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할례는 내가 구별된 민족인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뭐 숨겨져 있는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막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약간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기독교인들 이제 그 세력이 이방인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딱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약간 있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영향을 주고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그저 뽑아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텃세를 부리는 듯한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야, 우리가 정통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방인들 너희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래 나온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아직 이 시기는 제도화된 기독교 시대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까지 확연하게 구별되는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냥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보던 시기란 말이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파가 등장한 겁니다. 할례파.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할례파가 와서는 할례를 들먹이면서 구약의 잣대, 엄밀한 잣대를 들이키면서 너희 이거 안 받으면 언약의 백성 아닌데, 구원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태클을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계획이잖아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림돌이 딱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오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즉 이 할례파를 주장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막 증거되고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래 나오니까 그게 걸림돌로 딱 보인 겁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복음 아니다. 이것과 영적 싸움 해야겠다. 이런 지금 내용인 겁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로막는 지금 유대주의 장벽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장벽.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각인 안 되게 내게 지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틀리게 각인된 것들이 있어서 세상 것, 사단의 것, 상처, 12가지 사단의 전략, 이 각인돼 있던 게 있다면 뿌리가요 자꾸 틀린 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더 글로리라는 이제 드라마 엄청 히트, 지금 글로벌 수준에서 히트를 쳤어요. 저는 그 요약본 1시간 40분짜리를 딱 봤는데 내용이 이제 전반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전도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인이 나중에 그 주인공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통쾌함을 느낀다. 사람이 영화를 한 편 딱 봐도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와, 저 악랄한 인간 심판받았어. 와, 통쾌하다. 딱 그 드라마가 그걸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범죄고 미친 짓이고, 근데 끼리끼리 사실 뭉치는 거 보셨죠? 끼리끼리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는 듯한, 그러면서 기독교를 희한한 식으로 그려놨대 이번에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진짜 뭐 아예 장치가, 드라마의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까야지 넷플릭스나 글로벌 차원에서 뜬다라는 그 드라마의 흥행 히트 치는 문법을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다 읽어내고 그걸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잘 표현했어요. 문제는 너무 잘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는요, 그 드라마는 뭐 극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처. 오늘 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나 상처 똑같거든요. 신비주의, 인보주의, 율법주의 다 똑같은 겁니다. 상처, 영적 문제 다 같은 거예요. 뭐가 각인됐냐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 안 돼버리고 복음이 뿌리 안 내려버리고 자꾸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인행인 지식일 수 있잖아요. 자기 교만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율법이 단순히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우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송혜교가 20년 동안 와요. 상처를 우상화해서 완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현하잖아요. 율법도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쟁의 뿌리에 딱 진단하실 때 유대교의 이 율법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도록 작용하고 있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25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요 교회 분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은 뭡니까? 막 드러나게 막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만이 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원네스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분쟁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분열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원네스가 딱 안 된다. 그게 자체가 분열되고 분쟁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틀린 각인 뿌리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오늘 이 율법주의 때문에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래 되니까 자, 요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첫 번째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요. 2절에 보면은,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래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분쟁, 변론, 분열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원네스가 일어나요.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쭉 살펴보고 기도하는 중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우리 19절을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13절부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계속 괴롭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복음 오직 복음 안 되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하는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다.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채시 안 되면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들어요. 피차 일반이에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지식우상, 상처우상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괴롭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 괴롭게 만들어요. 이게 사회 문제고 가정 문제고 세상 문제고 교회 문제 아닙니까?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괴로우니까 또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이 분쟁을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25입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속도 빠릅니다. 25의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포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말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잡아야 돼요. 복음. 우리 모두가 사실 여기 해당되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율법주의 강한 사람이 있고요, 신비주의 강한 사람이 있고요, 인본주의 강한 사람이 있고요, 상처 강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 교만 강한 사람이 있고요, 지식의 우상에 빠져있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 복음 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사도로 딱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 9절에 보면은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차별이 없다. 차별. 세상에서 호소하는 문제 다 차별 아닙니까? 전부 다 차별. 여러분, 세상에 지금 흐름이 이거예요. 아바타 2도 보면 혼혈 애가 나오잖아요. 정체성 흔들리는 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난민. 자, 이런 배경에서 차별받고 무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자,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드라마요, 영화나 풀어내는 스토리텔링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시대 정신은 딱 그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외롭고, 우리가 전부 다 이방인이고, 우리가 전부 다 차별받고 있고, 우리가 전부 다 버려진 자다. 이 부분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다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차별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교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복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번째, 10절을 보면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실은 이 율법을 주장한 유대교도요, 사실은 변질된 유대교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는 원래 구약의 정통 유대교하고는 좀 질이 달라져 있어서 변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 스스로도 자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전통과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씌우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자기도 다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금 이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마라. 멍에. 이걸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쭉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총회.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이 교회 분쟁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로 교회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는 복음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앞서 사도행전 13장에 뭐가 있었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단의 이 노리는 분쟁에 안 빠져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요, 복음 뿌리 안 내려가지고 사람의 말, 세상 말에만 영향받아서요, 육신적인 포럼은 가득해요. 거기에다가 열받는 일, 상처받는 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여러 가지 갑자기 사고, 전부 다 숨은 상처 올라오고요, 동기 올라오고요,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는 25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포럼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포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 못 누리면 같이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을 놓치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말씀 포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고 이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거 없으면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가정에도요, 문제가 끊임없이 갈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단임 목회 당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 핵심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이렇게 이방 선교가 일어난 것은 뭐다? 말씀 성취다. 참 정확하죠? 말씀 성취다.
이미 우리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지 않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에게 심지어 예수님도 얘기했지 않냐. 말씀 성취다. 이렇게 야고보도 딱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음 베드로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멍에를 지게 하지 말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 선교 포럼합니다. 포럼. 야고보도요 말씀 성취된 거 말씀 포럼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분쟁을 뒤집는 포럼. 하필 오늘 우리 포럼 시작하려고 지난주 얘기했는데 이걸 의식하고 제가 저희들이 이 포럼을 다시 부활시키자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 딱 보니까 그렇네. 교회 분쟁에 이 뒤집는 25는 다름 아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다. 결론입니다. 자, 이번 원래 응답 25잖아요. 응답 25가 이제 각인됩니다.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이 돼야 뿌리 내리고 여정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인 딱 돼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좋은 일 안 좋은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스스로 막 넘어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무엇을 틀린 거 뽑아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 어려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거. 그래서 뭘 심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려고. 아니 사단의 거 무너질 거 실패할 거 실컷 갖고 그 저주의 시간표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피림의 시간표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시간표로 가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첫 번째로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답을 주셨잖아요. 렘넌트의 25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25는 뭐죠? 재앙 막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대로 있으면 재앙 오잖아요. 유대교의 저 틀린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재앙 오잖아요. 여러분 상처에 계속 갇혀 있으면 재앙 오잖아요. 저주와 재앙 오잖아요. 신비주의 빠져보면 재앙 온다니까요. 인본주의 계속 써보세요. 잔머리 계속 써보세요. 재앙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인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 주인 돼야 돼요.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렘넌트 25는 개인 재앙, 가정 재앙, 교회 재앙, 시대 재앙 막는 겁니다. 왜? 재앙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처럼 100km로 달아가는 차가 갑자기 90도로 꺾어버리면 차 전복돼 버립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싹 밟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턴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거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재앙 시대가 오는데 특별히 질병 시대 온다. 정신병 시대 온다. 특히 요번에 이제 글로리 보면 정신병자거든요. 정신병자들이 자기 합리화하는 작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스토리텔링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정신병자를 합리화하는. 그래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는 것은 정당한 거야라는. 이게 정신병 시대. 앞으로 그런 작품들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를 접하고 세상을 볼 때도요, 기도 속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영향을 여러분도 받는다니까요. 두 번째는 렘넌트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같이 생명의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됩니다. 이삭 대신 수양 그랬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 대신 수양을. 완전 멸망받아야 나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한 비극적인 십자가 지신 사건을 여러분 무력화시키면 안 돼요. 무의미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망하는 쪽으로 기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상처, 지식, 우상 잡혀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생명 뒤집어야 됩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이삭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죽음 앞에 이거를 체험한 거거든요. 어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렘넌트를 대학 가고 세상 가면 뭔가 꽂힌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꽂히느냐가 중요하다. 어딘가에 꽂힌다는 거예요. 꽂힌다. 무엇에 꽂히느냐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한 부분에요. 사람들이 꽂히니까 아줌마들도요 막 팬덤 생겨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릅니다. 실로 어떤 콘서트 따라 붙고 그 사람 굿즈 막 사고 완전 팬덤은 BTS만 팬덤을 형성한 게 아니에요. 이제 트로트 가수들 50대, 60대 아줌마들도 열광 부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 그 들어가 보면은요 전부 다 인생에 비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요 복음 각인 되셔야 됩니다. 꼭 문제 사건 막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지거나 막 5톤 트럭 부딪혀서 저 한 40m 날아갔다가 복음 깨닫지 마시고 진짜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훈련으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복음 각인하셔서 다른 거 뽑아내세요. 틀린 각인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틀린 게 각인되어 있으면 계속 그게 뿌리 내려요. 그럼 여러분 인생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 망할 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민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이 각인된 만큼 이삭처럼 대적의 성문을 얻습니다. 이삭은요 복음이 완전 각인돼 버리니까요 100배 축복받았어요. 근데 100배 축복받는 거에 노린 것도 아니에요. 셈의 시기 질투에 휩쓸리니까요 남들이 자꾸 여러분이 잘 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해 보세요. 주위에서요 배 아픕니다. 괜히 있잖아요 안 좋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람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시기 질투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또래들이 정말 저거 왜 저래 같이 묻어가지 눈치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같이 눈치 여러분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요셉처럼 확실하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눈치 본다 그건 뭐 현장에서 빚 절대로 못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시기 질투. 그런데요 거기에 또 여러분이 막 낙심하고 같이 막 싸워버리면 안 돼요. 양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셈의 근원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실컷 했는데 내가 공들여서 이 프로젝트 했어. 근데 공은 딴 사람 다 가요. 밑에 여러분의 직원 되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 만들어서 보고해서 그 사장님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내 위에 선배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게 빼앗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셈의 그거는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근원적인 것을 주시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셈의 근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인턴십을 주시는 과정이구나. 하나하나 실력을 제대로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살릴 만큼 어느 정도로 결국은 대적의 성문을 다 얻는 이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안 바꿔주는 것이 가장 잘못이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분쟁하는 인생, 분열하는 인생, 다른 데 집착하고 영적 문제에 빠져서 저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현장에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대대로 빛을 비춘 증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열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가 결국은 그런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제대로 거꾸로 된 25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걸 앞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러려면 나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시작해야겠구나. 언약을 잡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순서를 안 바꿔주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것이 형성된 결과로 육신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근원 치유죠. 근원. 우리는 얄팍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근원 뿌리, 근원 자체를 바꿔버려서 근원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세팅해야 된다. 흑암을 맞고 빛의 응답받을 전도자 25는 어제 뭐라 그랬죠? exit, 핵심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냥 빠져나오십시오. 25 응답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망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분쟁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요. 복음 아닌 모든 건 내가 빠이빠이 하고 버린다. 과감하게 여기서 빠져나온다. 엑시트, 그게 출애굽.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어제 한국말로는 여러분 해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 언약 잡고 도전하시길 바라고 무한세계에 약속된 25 응답의 이 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데요. 바울과 또 바나바가 다툼을 합니다. 근데 이 다툼은 이 교회 분쟁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막 열띤 토론과 열띠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걸 놓고요 심지어 다툴 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좋은 거죠. 다음 주는 이제 요 장면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15장 36절에서 41절. 자, 읽어오시고 미리 묵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시 4분 25의 응답 이미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분쟁의 장면을 보면서 복음 아닌 다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 잡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 포럼, 기도, 전도 포럼 속에, 선교 포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곳으로 원네스하는 내 자신이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렘넌트들,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도 복음 받고 옛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분쟁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각인된 것들, 뿌리 내린 것들이 올해 정말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해방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세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드린 이 예물이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며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3단체와 세상의 흑암 경제, 네피림 경제가 날로 번창하는 시대, 정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 복음의 산업인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고 회복하고 남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하나님 일어난 분쟁의 이 말씀을 받는 이때 새롭게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된 줄 믿사오니 이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복된 임직 감사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특별히 렘넌트로 성장하여 이제 중직자로 임직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렘넌트로서 이제는 중직자로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정체성과 전명 소명 사명 가운데 25 응답의 시간표의 증인들 되어져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교회의 분쟁을 막고 25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터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